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도 우리 찬양대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저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찬양할 때마다 기쁨도 충만케 주옵시고 또 찬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시간도 주님 또 죄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도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모두가 또 주님 안에서 또 많은 축복 누리시고 또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또 잘 오셨습니다. 주의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또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또 기도의 응답의 또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빛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따라서 해보시죠. 빛의 열매. 네, 또 옆 사람 보시면서 또 고면해 주십시오. 14님 성도님, 빛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보십시오. 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너희가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그래서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이런 어둠의 일들을 하면서 전에는 살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계속 읽어보십시오.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자, 이제는요, 시작. 자, 전에는 너희가 누구였죠? 어둠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 믿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로서 내가 빛의 자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열매일까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빛의 열매는 자, 세 가지를 말씀하죠. 뭡니까? 첫 번째가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자, 그럼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여서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 이런 열매가 자, 지금 맺혀지고 있는가 보십시오. 자, 빛의 열매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죠.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빛의 자녀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또 잠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 착함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착함의 열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사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열매 맺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 주변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을 향해서 참 나쁜 사람이야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다. 근데 이 착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어떤 말로 바꿀 수가 있냐면 자, 선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 여러분 누가 가장 선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은 다 선하신 분이에요. 먼저 성부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비를 내리실 때도 자, 선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또 공기를 주실 때도 뭐 악인과 또 의인에게 또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자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선하신 분입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보면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부른 줄 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성령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자, 열려야 될 열매가 있죠. 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양선이 있습니다. 양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웃들이 볼 때마다 참 저분은 선한 사람이야. 참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함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악함이죠. 악함.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을 그렇다치고 우리 교회 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악한 일에는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게 협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일에 성격을 안 됩니다. 자, 빛의 열매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착함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그분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님, 우리 착함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제부터는 꼭 그런 인정받고 사십시오.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인정받고 산다면 자신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이긴 아니고 나는 어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얼른 빛의 자녀로 옷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착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잡시다. 의로움의 열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의 열매죠. 자, 착함의 열매는 자, 우리가 인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라고 한다면 의로움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의롭죠. 자, 우리도 자, 그 하나님을 자,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롭다는 이 말이 법률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 자, 그럼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 자, 그러면 의로움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불의죠. 불의함이죠.
자, 그러면 누가 불의한 사람인가 하면, 자, 의로운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의한 사람은 그 반대겠죠. 법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 뭐라고 하냐면 불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런 불의한 사람들 향해서 자,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는가 잠깐 또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자, 다시 자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자,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 자, 왜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는가 하면 이유가 있죠. 그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 그럼 보십시오. 누가 불의를 행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말씀의 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꼭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의로움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네.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였습니까? 착함의 열매. 두 번째는요? 자, 이 열매가 빛의 열매죠.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함의 열매 맺으시고 또 의로움의 열매 꼭 맺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자, 어떤 열매인가 다시 보십시오. 예, 다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는 어떤 존재일까요? 거짓된 존재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 그러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근데 전에는 우리가 그런 마귀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된 자리로 우리는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자, 그곳에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는 숨어버립니다. 마치 바퀴벌레처럼 다 숨겨버려요. 또 하나는 드러냅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둠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 빛이 비춰졌을 때 어둠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숨겨버리죠. 자, 근데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어떻게 살까요? 드러내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삶에 대해서 자, 뭐라고 증언하는 거 보십시오. 자,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 11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죠. 이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렇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진실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럼 도덕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무엇 때문인가? 내려가서 우리 10절 말씀까지 위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 때문이죠.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주님 때문에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주님 때문에 진실함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그랬죠. 그러면 시험이라는 이 말을 증명이라는 말로 바꿔보십시오.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원래가.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해보라. 그럼 뭘로 증명할까요?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착함으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고, 의로움으로 내가 증명하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 증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셔서 급별해 주십시오. 집사님이 빛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코리 템붐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많이 할 겁니다. 이분이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참 악명 높은 수용소죠. 심한 고문 가운데서 아주 끔찍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 속에서 자신의 언니가 비참하게 죽어나는 것도 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분 이제 석방이 되죠. 그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 아시죠? 자신의 언니를 죽였던 그 원수를 용서해줬잖아요. 용서. 이것이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향. 그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요. 캐스퍼 템붐이라는 사람입니다. 캐스퍼 템붐. 자, 직업은 시계공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운영하고 있는 시계방에 와서 최고의 그 비싼 최고가의 시계를 이제 사가는 겁니다. 이 하나만 팔아도 뭐 당분간은 뭐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이 남는 그런 장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시계를 사면서 이런 말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부터 아끼던 그런 시계가 있었는데 이 시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이제 시계를 고치는 수리점에 가서 맡겼더니 그 사람이 고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 시계를 버리고 자, 새 시계를 사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캐스퍼 템붐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가 그 고장난 시계를 볼 수 없을까요? 마침 호주머니에 있어서 그 시계를 건너주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고장이 아니래요. 그래서 몇 군데의 손을 봐주고 시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시계는 팔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캐스퍼 템붐은 그 고장난 시계를 수리해주고 그 수리한 시계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는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시계를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계점에 있는 그 청년은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시계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조금 전에 팔았던 그 시계를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받았던 천금 뭉치를 그 사람이 다시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코리 템붐 여사가 그때 이제 좀 나이가 좀 어렸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미 팔아버렸는데 왜 그 고장난 시계를 고쳐주고 그 시계를 돌려주면서 다시 그 시계를 받고 또 돈까지 다 돌려주냐고.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된 삶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목적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이런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10절 말씀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증명해 보십시오. 이런 정직한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고, 의로운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고, 그리고 착한 삶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어둠 속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왜 깨어나야 될까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해가 떴죠. 그럼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럼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어둠의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빛의 자리로. 또 어둠의 자녀에서 우리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는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이 아름다운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함의 열매, 또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이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꼭 쓸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